귀한 찬양해 주신 시원찬양대 그리고 우리 펀펀찬양단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늘 풍성한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관한 설교는 단골 주제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에 대한 설교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힘들어요. 믿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쭈뼛쭈뼛대면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만든 것, 내가 주장한 것, 내가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원리도 그 원료도 재료도 모르기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예수가 믿어지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을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가 그냥 믿어지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믿음이 뭐냐라고 설명을 요구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예를 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믿음을 잘 정리해 놓았다라고 보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주 간략하고 짧게 믿음은 뭐다? 라고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1장 앞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1절 2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까맣게 모르고 11장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양쪽을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자, 37절은 이런 거지요.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언제부터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요,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 바로 이 말씀의 방향성이 어디냐면 앞으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을 갖고 경주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썼을까요?
그런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에서 주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다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왔어요. 그런데 점점 갈수록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에 했던 번제 이런 거 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운동이 그 독자들, 초대교회 교인들 속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이런 사실을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내용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 10장 하반절에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10장 끝부분과 12장 첫 부분을 잘 보시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절망이고 고통이고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바 잠깐 후면 오실 그 일을 기대하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구별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의하기를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오늘 내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실상이고 증거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거지요. 실상이 뭐예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 실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지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와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이 증거가 되어집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표현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아이고 헛믿는구만, 거짓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니, 확인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본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은 내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 설명할 수 없어도 관천없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어도 누구나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안에 오신 믿음을 간직하고 주 앞에 올곧게 신앙생활에 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눈을 뺏길 만한 사건이에요. 12년 앓았지만 낫지 않던 병자가 한순간에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니,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잡아 소녀야 일어나라,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12살 난 이 소녀를 보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사를 보면서 병 고치는 것, 이적, 기적 이런 것으로만 말씀을 보기 때문에 이 함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요. 혈루증 앓던 여인이나 12살 된 여자아이나 이 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 당시에 흔치 않던 단어예요. 당시 이해되었던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어디 등장하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행전, 그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행전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후견인들을 두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요즘은 좀 안 좋은 이미지이지만 브로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후견인을 두어요. 내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내가 문제가 있거나 내가 의견이 필요하거나 혹은 내가 상담이 필요하면 이 후견인에게 찾아가서 내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로 귀결되냐면 로마 황제에게 귀결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신의 아들 로마 황제가 내 모든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충성하는 것, 그게 그 당시 이해되어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 로마 황제로 향하는 믿음을 통해서 혹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한 여인, 여기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어느 누구 하나 후견이 될 수 없는 이 여인,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요. 출발점이 무엇인가요? 여인이 소식을 들어요. 복음이지요. 기쁜 소식이지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고쳐준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의 옷자국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 그 길에 사람을 휘집고 들어가 정말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만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몸이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뒤돌아보고 소리칩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지혜들이 타박하지요. 아니, 지금 이렇게 밀리고 밀리는 상황에 누가 만졌는지 어떡합니까? 여러 사람 손댔을 텐데. 여인이 이 사실을 알고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가는 이 과정 가운데 왜 중간에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마가복음 기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 사건과 사건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한 사건을 설명하기를 좋아해요. 그게 마가복음의 샌드위치 형식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한 사건을 설명하기에 좋은 것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먼저 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상황과 사정과 형편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소외, 종교적인 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부수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만 얻을 수 있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얻게 되는 이 믿음의 자유로움을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 단순하게 주님, 당신이 사람 고친다면서요, 내 딸에게 와서 지금 병이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 간직했던 그 믿음이 어쩌면 더 돈독해지게 하기 위하여 큰 소리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5절부터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일화는 이렇습니다. 여인을 고치자마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이 번역을 조금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라는 이 말을 그저 너무 순하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들으셨다라는 이 말은 거부하다, 반대하다라는 말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그만 괴롭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시고 무슨 말이냐 라고 반대하시면서 야이로에게 집중하여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너의 눈과 너의 마음과 너의 믿음은 오직 나 예수만 바라보고 있거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집에 당도합니다. 집은 더 난리지요. 울며 심히 통곡합니다. 어쩌면 좀 전에 두려워 말고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 앞에 그래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믿어야지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집 안의 상황을 보고 철컥 내려 앉을 수 있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거지요. 딸은 죽었고 사람들은 울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구제불능입니다. 혈혈증을 앓던 그 여인처럼 어떤 기대도 어떤 요청도 할 수 없는 다 끝나버린 상황, 그것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쩌면 야히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느니라. 너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요. 이제 야히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처럼 다 끝났다라고 여기고 이 일을 접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어서 깨워서 일으켜 세우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질런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지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야이로는 후자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 두려움 앞에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서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깨워서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 왔음을 우리는 결말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소녀를 잡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 걷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놀랐다라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저 믿기만 하여라. 내가 믿음으로 설명하고 내가 설명한 것을 그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내 삶의 절체절명의 순간과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앞이 있는 내 삶에서도 그저 두려움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르는 중에 그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분명 내 눈앞에는 절망이고 내 눈앞에는 죽음이에요. 내 눈앞에는 해결되어지지 않은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요.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두자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설명할 방법이 없고 설명할 내용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들어온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살게 하시고 자녀 삼으사 저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앞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라는 놀라운 해결책, 오직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어떠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